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4문부터 17문까지를 보겠습니다. 4개의 문항의 질문과 답변을 보시죠. 14문.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온전히 못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상태에 의해서 타락하게 된 죄는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16문. 온 인류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으로 아담에게서 나오는 온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17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이르게 했습니까?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죄론, 죄에 대한 교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란 말과 아담이란 뜻이 똑같아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첫사람 인류의 시조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인죄론에 대한 주요 성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해요. 의구심을 품습니다. 또 반대 의견도 제기하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같으면 안 넘어질 텐데. 그러나 이 역사에 있어서 만약 이런 가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못하죠. 또한 객관적으로도 우리는 아담과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상태, 좋은 컨디션,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짜증이 나서 하는 것이지,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것은 그리 좋은 반론이 되지 못합니다. 또 이런 반론도 있죠. 아담 혼자 잘못한 것인데 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됩니까? 나는 그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누가 그에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또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를 그렇게 몰아가실 수 있습니까? 참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셔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담은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 한 사람하고 맺은 게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 그의 허리에 있는 모든 자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죠. 성경은 레위도 멜기세덱이 예물을 드렸다 그래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예물을 드릴 때는 레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이미 레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표죠. 마찬가지로 아담은 대표입니다. 온 인류의 대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모든 자의 대표이신 것처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어느 팀이 이기면 그 팀이 금메달 따면 그 팀이 속한 나라의 국기가 올라가죠. 그는 그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 팀을 이루는 각 개인이 우승한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은 그 나라의 대표로 왔으므로 그 나라가 우승한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이 온 인류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국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국회의원의 권리가 막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이 직접 대표의 권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민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바로 대표의 원리성을 띠고 있죠.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럴 때 실제로는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대표의 권리를 이양한 남쪽의 대표, 또 북쪽의 대표가 모여서 회담을 갖습니다. 그것은 각 국민이 회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표를 통해서. 노사협상도 마찬가지죠. 사측과 노측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 우르르 모이지 않습니다. 사측 대표, 또 노조측 대표 이렇게 협상을 하죠. 테이블에는 소수의 사람만 앉아있지만 전체가 모인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가 너무나 자명한데 우리는 이 영적 문제에 있어서만은 벗어나고 싶어요.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기가 싫은 겁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아담의 죄는 이런 대표의 원리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의 죄성이 우리에게 유전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출생이라고 16문에 나오죠. 보통의 출생, 오디너리라고 그랬는데 보통의 출생으로 아담에게서 나오는 온 인류, 그러니까 남녀의 교합으로 남녀의 성생활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그 죄를 물려받습니다. 유전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믿기를 거절하는 그 영향 말입니다. 여기서 보통의 출생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로 나올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출생으로 정상적인 오디너리한 방법으로 출생하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보통의 출생으로 말미암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13문에서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내리고 있어요. 죄는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온전히 못 지키거나, 두 번째, 그 법을 어기는 거. 우리가 보통 죄라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많이 생각해요. 그 법을 어기는 거. 나는 법을 어기진 않았어. 이런 분들이 꽤 계셔요. 나는 공중도덕법 잘 지키고요. 교통법규 잘 지키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파출소 가본 적 없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셔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세상의 실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커미션과 오미션, 자기와 부자기 모두가 다 이 죄와 관련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온전히 못 지키는 거. 지키긴 지켰는데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죠.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무기력 상태에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신음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우주와 특별히 이 지구의 피조물들도 자연 환경도 신음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이 죄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이런가를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도대체 그런 나쁜 결정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궁극적 질문입니다. 어떤 철학적, 어떤 사회적 답변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바른 답을 내어줄 수 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극단적인 견해를 좀 지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너무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쓰레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어떻게 못해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감각을 너무 키운 나머지 복음의 능력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 주의해야 될 극단은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고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난 그래도 큰 죄는 안 졌어. 이런 분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난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난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도 누굴 죽이지도 않았고 돈을 훔쳐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온전히 못 지키거나 오미션 한 거에 대해서 부작위한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해하지 말라 그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그네를 해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섬기라 그러는 건데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시나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본래의 피조물의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인가? 부모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이 많다. 나를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시키지 못했다. 누가 누리는 이러한 혜택도 난 누리지 못하게 했다. 누가 입는 좋은 옷도 입히지를 않았다. 누가 하는 해외 연수도 다녀오지 못하게 했다. 그건 철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의 부모는 누구보다 그를 사랑했어요. 부족한 것 없이 키우려고 했고 교훈도 줬습니다. 예의 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하고 사랑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단지 그가 삐딱한 거예요.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부모가 행한 좋은 선의도 나쁘게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 채찍이요 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아이 낳고 키우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가 좋은 분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앓고 있는 청소년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면 될 일인데 그걸 직면하지 않고 계속 변죽을 올립니다. 15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다룬 바가 있어요.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이 대표라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가 지은 죄의 문제는 단지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것,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 말하는 죄와 성경에 말하는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죄는 특별히 간방 갈 만한 문제를 말하는 거죠. 벌금 낼 만한 문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피조물됨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 서신서에 보세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저 하나님께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것을 떠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우리의 인생의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첫 조율입니다. 제대로 된 튜닝이에요. 이게 제대로 돼야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그러다가 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갑니다. 그러므로 이 인죄론은요,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16문도 보세요. 온 인류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타락했습니까? 그 대표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뭡니까?
행위 언약에서는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은 은혜 언약으로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언약을 맺지 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요. 그분의 죄 씻음은 우리에게 다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보통의 출생으로 아담에게서 나온 온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맞아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듯이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서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아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1년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0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경륜을 볼 필요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17문을 보세요.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비참이 어떤 건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도 말하고 있죠.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복된 것, 복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둘째, 이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지. 셋째,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지를 알아야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다 죄와 비참과 관련돼 있어요.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크고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되는지. 죄는 원인이고 그 비참은 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똑똑히 직면해야 돼요. 대충 보시지 말고 똑똑히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하신 예수님을 더욱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얼마나 복음 밖에서 망가졌는지를 깨달아야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찬송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있으면 좋은 분이고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죄론을 걸쳐 그리스도론, 교회론, 종말론 1년에 한 번씩은 다 다루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1년 내내 종말론만 공부해요. 그럼 삐걱됩니다. 1년 내내 교회론만 공부해요. 삐걱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사이클을 돌아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1년 내내 정치 얘기만 하시는 분들 경고하고 싶어요. 그것은 전체 로마서에서 적용 부분만 계속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로마서 1장부터 다시 봐야죠. 죄와 비참을 봐야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봐야죠. 그게 기록된 성경론도 봐야죠. 그게 구현되는 교회론도 봐야죠. 매일 정치만 보는 거예요. 그럼 비대해지는 겁니다. 편협해지는 것이에요. 편식으로 몸이 망가지듯이 영혼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24시간 치유에만 관심을 갖고 계세요. 1년 내내 고치고 치유받고 치유하고 이런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섬겨라. 그러므로 우리가 1년에 성경을 한번 통독할 필요가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유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교리적으로 좀 아우를 필요가 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여러분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균형. 예수님은 온전한 균형의 사람이셨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인죄론, 죄에 대한 교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찾아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비교할 만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한 일을 뒤집으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시해야 돼요. 세상은 답 없이 망그러져 버렸어요. 디스토피아 얘기가 막 창궐하잖아요. 세상의 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돈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까요? 우리가 과연 꿈꾸는 그렇게 될까요?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은 이러해요. 원래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속여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건 너무 기독교의 편협한 시각이고, 사람은 본래 착하게 태어났는데요, 성장 과정과 안 좋은 환경 때문에 자기도 원치 않게 죄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가요? 우리 아기는 천사예요. 그건 주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키우는 부모는 압니다. 우리 애가 천사가 아니라는 걸. 이 말은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누구누구는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벌레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언제만? 당신이 볼 때만. 여러분이 속을 때에만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은 누구와도 똑같습니다. 유혹받고요,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누구보다 탁월하게 절제 잘하는 사람이 있죠. 안 들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속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복음입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이혼하는 이유가 크게 뭡니까?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아.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공통점이 없어. 정말 그런가요? 이건 나중에 우리 성경적 결혼론 할 때 한번 얘기할 텐데,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요? 정말 우리가 잘 맞아가지고,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착착착 맞아가지고 수월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커플과 부부는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증인 앞에서 한 그 서약 까닭에 절제하며 근신하며 참아가며 사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폭력적이고 단정적인 말인데, 신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 그리고 굽어졌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 저 사람이랑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안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음을 보지 않으려는 겁니다. 누군 막 반목해요, 싸워요. 이 세상은 저 사람만 죽으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공통점이 있으니 저 사람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사실 그리스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세상이 훨씬 살기 좋아질 거예요. 신자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이전에는 첫사람 아담 까닭에 죄로 인해 실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내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이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도 죄와 허물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싸우고 판단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 교훈이에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이상한 성장 비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입이 거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중독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다 공통점이 있으니 다 죄를 범하였고 다 죄인이고 다 예수가 필요하며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주님을 배반했으나 주님은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오라 오라 하십니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심각하고도 혐오스러운 죄까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덩어리로 취급받으셔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